여러분들이 지키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뭐죠? 오늘 믿음을 지키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보통 말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러한 생명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5구절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3절과 4절이 핵심입니다. 3절에 대한 내용을 17절부터인가요? 17절서부터 23절까지 3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관한 내용을 우리 16절까지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과 4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는 1, 2절이 되겠지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발신자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지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1절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자, 기독교인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할례와 순종과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누구로 이해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소개해요. 유다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지키심을 받는 자, 수동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특히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해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돈이 많은 것도 아름다움일 수 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몸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 소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3절과 4절을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 편지를 썼을 때와 쓰고자 했을 때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써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주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도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피부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에 관해서 써보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바뀐 연유가 뭐지요?
마음이 바뀐 연유가 뭔지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느니라. 예,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 편지를 써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미혹해하는 자, 대적자,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에서 그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뭐 유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의 탈을 쓴, 아니, 양의 탈을 쓴 늑대. 예? 그 늑대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 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설명을 해요. 이 판결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해하는 자, 대적자, 이단자들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특징, 이 미혹해하는 자,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경건치 아니한 자. 자,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의 특징이거든요. 경건이 뭐죠?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잖아요.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경건한 삶이지요. 그런데 미혹해하는 자, 이 대적자, 이 이단아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따르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또 경건하게 살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와 별반, 무신론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근데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죄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자격도 공로도 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 행위와 무관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방탕한 삶,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적인 방탕을 의미해요. 이런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적자이요, 이단아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3번,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3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하는 말이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이셔요. 그분은 주제, 통치자, 주님, 주권자셔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시다, 왕이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오늘날에 따지자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나 구원받아. 나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나 천국 가 예수님 믿고. 그런데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그렇게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삶의 태도에 불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절서부터는 이 4절을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저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예.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미혹해 하는 자, 이 대적자들, 이 이단아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천사들도 처소를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냈지요. 그들도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그 미혹해 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그 이단아들, 대적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이 5, 6, 7절을 적용하는 구절인데요. 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예. 자, 이처럼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받은 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며 천사들도 없이 여기는 거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9장 9절과 10절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이것이 사실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고요.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구약의 유명한 죄인들 셋을 이야기하자.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그들이 이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함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미혹해하는 자들을 암초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면은 애찬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에 암초,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 자기 몸만 기른데요.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에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자, 그들이 하는 말들, 행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에녹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에 나온 내용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의 정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통 질문을 하거든요. 이 에녹서는 정경이 아닌데 이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이 유다서는 그럼 정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정경 외에 이 유다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면 그러면 에녹서를 인용했는데 이 유다서 외에 다른 정경, 에녹서 같은 것도 정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뭐 어떤 그 시의 구절, 그런 것들을 이 성경 저자들이 인용해서 쓰는 적들이 있어요. 근데 쓰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들을 전개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교회 안에 미혹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녹서가 정경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유다서는 에녹서를 끌어왔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논증을 위하여 역사나 시나 아이들이 저작거리에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도 끌어와서 그렇게 논증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사용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녹서의 내용도 결국 정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5절서부터 16절은 4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그 대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구약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서는 몇 가지 논증을 통해서 이제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서부터 23절은 3절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함 조롱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유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미혹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도들이 이미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 20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이 핵심이라 그랬지요. 3절은 처음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쓰고자 했지만 다른 내용을 써보냅니다.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을 써.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4절에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미혹해하는 자,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예고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특징이 뭐죠? 경건하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 이들은 구약의 역사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에녹서까지 끌어들어와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써보내고자 했던 내용,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20절과 22절에 걸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가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것이 분사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사는 하나예요. 자, 주동사가 하나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여기 지키라는 이 동사가 주동사예요. 자, 그러면 자신을 지키라 그러는데 아까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주동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다서를 써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세 개가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이건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는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자신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잘 요약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배우게 되지요. 그 믿음의 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이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버전에 따르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체험이나 감정에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꿈을 꾸니까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 체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 가운데서도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을 어디에 기초할 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말씀에 기초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해요?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이 믿는 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따르면 넓게는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이고 또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배워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기하면 알지만 자기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끈 떨어진 가방이라 그러죠, 보통.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신앙, 이 복음,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서, 이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도리, 여기 위에 신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열렬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뭘 체험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받고 또 어디 가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유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연약한 이유, 조금만 가정에 일이 있고 직장에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면 이 신앙이 통째로 막 흔들려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뭔가 조금 잘못되면 다 신앙은 내던져버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상황 속에 그냥 막 유동치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신앙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는 바 그 믿음의 도리,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았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구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에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도,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기초의 신앙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뭘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불신자들은 멸망의 심판,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왜 신앙이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첫 번째,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는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또 미혹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과 23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이렇게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 내가 믿는 것이 맞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아니, 이렇게 살아도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 속에서 떨어진 어린아이를 끌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서 미혹을 당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괜찮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게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신자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미혹을 받는 연약한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 이들은 경계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우리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단에 또 그릇된 사상에 빠져드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24절 25절이 소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사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송영으로 이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지요? 생명을 내주어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지만 교회에 들어온 미혹해하는 자들 때문에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 이 내용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한다고?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방식.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는 것,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다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서로 교회 우리 교인들도 자,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처럼 미혹을 당하는 자, 어린 영혼,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본인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허덕거려요. 환경, 상황, 사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요동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지요. 근데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바 그 신앙의 도리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어디 기도받으러 다니고 뭘 체험했다 뭘 경험했다 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에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는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의 열매이자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열매, 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허단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열렬하게 기도해도 잘못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거는 신앙이 잘 서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뭔지를 같이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과 바깥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로 교우들이 이 신앙의 도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견고하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참 성도들을 주께서 이 교회에 더해